기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큰나무교회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모인 큰나무교회 지체를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가득 마음이 넘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이제는 내 맘은 내 예수 안에서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렇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우리 설교의 전체적인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셔요. 능치 못하신 게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하신 게 없어요. 아멘.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을 당하냐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괜히 불신 가족들한테 비판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지금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만 이제 직간접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안티크라이스트들한테 뭐 어떻게 핍박을 간접적으로 또 이제 앞으로는 직접적인 핍박도 올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문을 다 듣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런 환난의 때에 과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되고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주제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착고가 다 풀리고 뭐 자기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감옥에서 쑥 나와가지고 천사하고 옮겨가지고 나와가지고 구원받는 내용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곧바로 잠적해버립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두 군사 틈에 누워가지고 손과 발이 다 묶여서 내일 죽게 되는 절대 절명의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알아보지 못할 만큼 깊이 잠드는 정말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한 믿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대단한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와서 자신을 위해 함께 중보했던 성도들에게 찾아가 보이고는 다른 곳으로 피신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적적인 이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위기에서 벗어난 건진받은 그가 곧바로 다른 곳으로 도망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 것일까요? 그러나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는 점점 더 믿음이 성경의 사도행전을 받고 있고 서신서를 받고 일반 전서를 받고 있고 그는 점점 더 믿음이 강해져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정도로 대단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그렇게 대단한 신앙을 그 믿음을 가진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에 다른 곳으로 피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심판의 날까지는 방자히 행치 말고 항상 은혜 안에 머물면서 영적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잠적한 것은 믿음이 식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두려워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간섭하심을 믿지만 잠언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고 했듯이 이 사람은 그렇게 방자에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믿지만 묵시가 이미 있었고 그의 믿음은 묵시가 있는 믿음이 자신을 방자에게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는 다시 도망간 겁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14번째 지냈지. 거기서 정탐을 하죠. 바로 그 앞에가 이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정탐을 하고 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들어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 온 백성들이 다 돌아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다 들으시는 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결단코 너희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이미 너희의 원망하는 말을 다 듣고 판결을 내렸으니까 이제는 소용없다고 하면서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민수기 14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볼 때 백성들이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올라가다가 크게 패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때, 지금은 어느 때인지를 모르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미 판결을 다 내리신 때인데, 그런데 그 때를 성령으로 감동받은 모세가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라,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자에 행하다가 완전히 패하고 망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는,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 비교해서 힘이 약하시거나 외면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낮아지고 성화되어 마침내는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유익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거기서 당장 건져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시에 불의한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지금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 세상 기존 질서를 지금 당장 다 파괴하시거나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다른 곳으로 피신한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린도서 13장 11절에서 8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문제가 참 많았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도 하던 것을 폐하리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들이 거룩함과 사랑을 실천하는 인격의 성장이라는 온전한 자가 되기 전에 이미 처음에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 자랑함으로 문제가 생겼지만,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이라는 온전함을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은사가 주어진 것은 그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너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준 비상조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보면 막 은사 조금만 받으면 그래가지고 이거 있으니까 나는 막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말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이. 이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했어도 이 세상의 악과 최종적으로 불의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건설하는 데는 아직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방자에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피신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적적으로 이제 건져주실 것이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막 상식적인 수준을 막 벗어나고 일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그걸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를 말씀으로 비춰서 자신한테 적용을 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헤롯 앞에서 나를 한번 잡아봐라 이런 식으로 방자에게 네가 나를 잡아넣어도 하나님이 또 건져내실 거야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머지않아 마지막 낙발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죄와 불의한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불못에 던질 것이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경험했어도 우리는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늘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 교회를 위한 십자가,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그것을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듯이 우리도 그렇게 채워가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항상 이 환난의 때에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방자에 행하지 않고 늘 은혜 안에 머무는, 늘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큰 은사와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내가 셋째 하늘도 봤어, 영안도 열렸어, 능력도 음성도 들었어, 그렇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고 방자에 행하는, 이것이 신자들이 범하는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열왕기상 16장에서 19장 말씀을 볼 때도 엘리야도 처음에는요 이런 실수를 했는데, 북왕조 이스라엘 왕 아하방이 다스릴 때 그 아하방은 열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었고, 그의 부인 이세벨은 더 악해, 훨씬 악한 여자라서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돼. 이세벨. 이 그녀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각종 우상들, 아세라상이나 바알 신상들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자 기근이 닥치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아주 살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이때 아하방은 엘리야를 만나서 열왕기상 18장 17절에 흉년이 온 원인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했고, 엘리야는 아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라고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다가, 자 그렇다면 결국 갈멜산에서 왕과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드려서 누구의 신이 바알과 아사라가 참 하나님인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인지 그 제사를 연락하는가 여부로 그 참신이 누군가를 파묻으면 되자고 하는 것이죠. 그 결전의 날에 먼저 바알과 아사라의 상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자들은 제사하면서 하루 종일 빌고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면서 빌고 빌어도 하늘에서부터 아무런 징조도 없고 제사를 받는 표가 전혀 없었으나, 엘리야가 제사를 딱 드리자마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사를 온통 다 태워버리고 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이것을 목도한 모든 백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확인하고 거기서 참석한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기송강에서 다 목베어 죽여버렸고, 곧이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에게 이제 비가 올 것이니 예언한 대로 그 엘리야의 예언대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갈멜산에서 사마리아까지 엘리야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빗속을 달려서 아하방보다도 먼저 그 마차에 앞서서 뛰어서 들어간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으니 이제 싹쓸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들어간 것이죠. 하지만 웬일입니까?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막상 예루살렘에 가보니 이세벨이 아직도 살기가 등등하고 세력을 잡고 그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엘리야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고 아주 얼음장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광야 길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이제 그만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하나님이 야 너 시내산으로 가라. 그래서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가 불과 바람과 지진으로 지금 악하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했으면 좋겠지.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 그런 뜻으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은 불의한 자들과 이 패역한 자들을 다 회개시키고 설득시키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봐요. 11절과 12절 두 절만 봐요. 열왕기상으로 가보겠어요. 저 앞에 보면 열왕기상 구약성경. 요새 새벽기도 하는 때죠. 새벽기도 지금 이쪽부터 다 가고 있어요. 내일 모레쯤 다음 주 그냥 19장으로 가봐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방자에 행하는 교만한 자의 모습을 크리스찬들이 뭐 신령하고 체험하고 나면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자 한번 11절 12절 같이 읽어봐요. 19장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 신약서 시대의 말씀대로 신약식으로 이렇게 한번 그걸 말하자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요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신자들이 지금 당장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나를 막 약올리고 만약 나를 비하하고 크리스찬들을 마냥 진짜 개같이 취급하고 막 이런 것들 하나님 당장 불을 내려가지고요 저 악인들에게 지진을 내리든지 고라져서 그냥 확 삼킨 것처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당장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컷 말씀 듣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실수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종종 쉽게 하는 실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능력과 섭리로 신비한 간섭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괴롭히고 힘들게 하며 나라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강한 바람이든지 불을 내려서라도 당장 심판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간섭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를 이렇게 하셔요. 동시에 악한들을 향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서도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지금은 우리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즉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이루어지기 전에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체자가 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적과 어떤 큰 은사를 체험했어도 환난 중에 방자에 행하지 마시고 기적이 없어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지 않지? 내가 기도를 1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거를 기도를 했어도 그 환난에서 건전을 받지 못했어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 일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론 지금은 그 은혜 시대가 다 끝나가고 있고 불의하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의 날이 지금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환난 중에 기적이 없어도 방자에 행하지 말고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쓰면서 주님을 닮아가며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자라가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어둠의 때를 인정하고 인내하면서 선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런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러한 때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13장에 비유해서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겨자씨는 씨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죠. 그런데 그 겨자나무는 굉장히 큰데 비해서 겨자씨는요 아주 너무나 작은, 저기 우리 왜 저기 참깨 그거보다도 더 작아요. 그게 바로 겨자씨예요. 내가 봤는데 겨자씨가 아유 이게 조 같아, 조. 그런 씨야. 그런데 겨자나무가 그렇게 있어. 그런데 겨자씨 안에 뭐가 들어있어? 생명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큰 겨자나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 저를 보세요.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씨는 처음에 겨자씨 같아. 우리 안에 조그마한 딱 떨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 커져가면서 우리 안에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지금 별 볼 일 없거든.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긴 있는데 집사님 안에 겨자씨 생명,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딱 보니까 별 볼 일 없거든. 세상에서 다 실패하고 완전히 쪼그라지고 어디 나가서 쪽팔려서 말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우리를 깔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권세가 우리에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깔보고 핍박하는 것이지만 이 배등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도 보세요. 저도요 옛날에 처음에는 우리 형님은 조금 우리 식구들은 그런 건 별로 없었지만 참 회사에서도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요 첫사랑이 얼마나 뜨거운데 완전히 미쳤다니까. 나는 예수님한테 맨날 말씀만 붙들고 살았어요. 말씀만 1분 1초도 아까워가지고 쉬는 시간 회사에서 근무하다 쉬는 시간만 되면 말씀 읽었어. 말씀 달달달달 외웠다니까. 말씀. 그게 얼마나 좋은지. 돈 버는 거 아무 의미도 없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는데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깔보기 시작하더라. 내가 권세 있을 때는 회사에서 내가 이제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놨거든. 회사에서 직분도 다 내려놨어. 직책도 다 내려놨어. 나 다시 만에 퇴근만 해줘. 계획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내가 그런 직책을 가질 때는 벌벌벌 나를 떨고 내 말에 절대 복종했던 사람들이 깔보고 나는 업신여긴 거야. 그런데 제가요 그런 사람들을 옛날이었다면 박살났죠. 화를 내가지고 그걸 논리적으로 딱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딱 걸려. 그래갖고 얼굴이 빨갛게 만들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도 다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다 건져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면 내 자아를 깨뜨리고 박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 한 것도 없고 착하게 살았는데도 돌아오는 거 보면 맨날 억울한 결과만 돌아와. 착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더 속상한 일만 생겨. 좋은 일하고 요거도 먹어. 물론 세상 끝날에는요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누구도 해하거나 영생의 길을 걷는 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견뎌야 하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와 환난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도 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지금은 누구의 때다고? 어둠의 때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잡히셨고
베드로도 그 어둠의 지금 어둠의 권세를 인정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피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됩니까? 즉 우리가 성도일지라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까지는 수많은 연단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교회와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저와 저를 떠나신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우리 교회에 관심을 안 가시는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와 계심을 느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 그래서 그렇지만은요 이제 좋은 날 영광의 날이 지금 곧바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이 그랬는데 사무엘상 11장 이후에 말씀해 보면 다윗은요 블레셋 거인 그 골리앗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영웅이 되자 사울왕이 심히 질투로 말미암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6년간 16곳을 피하면서 억울하게 도망다니는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보면 사무엘상 21장에 가보면 나중에는 적국인 14번째 15번째 그 피신한 곳이 적국인 블레셋 땅이에요. 그래 블레셋으로 도망했는데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은 지금으로 팔레스틴이에요. 그 원조가 팔레스틴인데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아주 철천지 원수 국가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아주 미운 사람이었어요. 자기네 군대 장관 골리앗을 그거 죽이지만 않았으면 그들을 다 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했을 겁니다. 얼마나 미운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한쪽에서는 적국의 중요한 원수이고 장수가 기화했으니 받아주자고 하는 부류가 있어서 처음에는 용납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우리의 원수를 죽여서 후환을 없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 죽이자는 자들의 입금이 이제 대세를 이루자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그 소문을 들은 다윗은 기도하고 매달리는 신앙으로 죽이려면 죽여봐라 칼로 찌르면 찔러봐라 하나님이 네가 칼 찌른 칼을 부러지게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지혜를 짜내어 만든 방법으로 위기에서 탈출한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그가 어떻게 탈출해요? 미친 채하고 힘을 길게 흘리고 그 다음에 배설물까지 흘리면서 옷에 묻히면서 그 앞에 나간 거예요. 아리스 앞에. 결국 적들로 하여금 이 미친 더러운 나의 피를 내 칼에 묻히지 말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나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 사무엘상 2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다윗은요 베드로처럼 지금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방자히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후에 다윗이 지은 시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자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주제로 기록된 시편 34편에 보면 거기 주제가 딱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운 자다 지은 시. 그런데 거기에 34편에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골리앗 장수도 물리치고 다윗이 10년간 그 억울하게 그런 영웅이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고 적기까지 도망가서 거기서도 죽을 위기에 처해서 할 수 없이 꾀를 동원해서 미친 척하고 도망쳐야 했던 그가 보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찬양하라고 하면서 이거 정말 우리가 의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경험했던 다윗은요 원망한 것이 아니라 시편 34편 4절에 너희는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고 여호와를 높이세라고 찬양하면서 34편 8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겁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저도 3년 전에 아주 극한 상태 환난이 막 이렇게 겪고 고통이 막 겪였을 때 잠을 며칠 동안 못 잤는데 10일 정도는 못 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더라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를 레마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요. 그때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기쁨, 진리를 깨닫는 그 기쁨, 진리를 깨달아지니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없어져. 그냥 내가 있을 때 괴로운 거잖아. 내가 없어지면서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엄청난 기쁨,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경험하면서 그는 시편 34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고 근데 고난을 즐길 수 있는 정도는요, 아무나 고난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본 자들이 고난을 즐길 수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우쳐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의 중에 뭐든지 내 고집과 내 성질대로 하려고 하나님을 들볶는 그런 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냐? 맨날 하나님 빨리 맨날 이렇게 하나님을 달달달달 볶고, 하나님이 그거 달달 볶는다고 하나님은요 허락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만 다윗처럼 사도들처럼 세상에서는요 괄시도 받아야 되고 쪽팔린 거 상관없어. 마땅히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의 처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처치할 줄을 믿음으로 처치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피두세계의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시고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사는 한 모든 불신자에게까지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자연 만물을 그렇게 다스리시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비록 거듭났을지라도 지금 가난하게 하시면 물질을 아껴 써야 하는 것이고, 아멘. 낮아지게 하시면 낮아지면서 고난을 견뎌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지게 하시는데도 계속 안 낮아지겠다고 막 그냥 몸부림, 이거는 밤새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진짜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낮추시고 있는데 안 돼요,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낮아질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안 낮아져봤자 자기만 괴롭다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한답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주님은 친히 공생의 전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게 되죠.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시험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는 내가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시편 91편 말씀 인용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받나 안 받나, 내가 이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시험한 거예요. 이때 주님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보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그 마귀가 얘기한 대로 증명해 보인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이제 십자가를 들어왔으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의미적으로 그를 말씀으로 물리친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증명하려고 그 싸움을 내가 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면서 마귀를 물리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삶과 존재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진리와 생명이 다 드러나고, 할렐루야,
아멘. 나를 통해서 복음의 막 냄새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에 막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막 증거되고 그러자고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을 말씀으로 전하게 해서 선한 열매를 가득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마침내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뭐 때문에 영화를 받는 것, 당신의 복음이 진리되가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할렐루야.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만 구원자라고 선포가 되고 할렐루야.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살리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럴 때 우리가 마침내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하나님의 기적만을 구하고 우리 자신이 유용함과 영향 많은 영향력, 내가 이런 영향력이 있어,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신성한 손길과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걸 맨날 증거하려고 맨날 기적만 구하고 있어.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어떤 심각한 고난을 만나면 먼저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은 그것을 통하여 어떤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을 거라고 일단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고난이 있지만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이고, 혹시라도 죽게 한다면 그것도 주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죽으라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실로 진정한 믿음이라면 바울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으로서, 아멘. 아니, 죽어야 한다면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믿는 거,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야. 아멘. 한마디로 참신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라는 식의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가 오늘 나의 인생과 나의 존재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아멘. 아멘. 그 과정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다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요 저에게 이거를 다 경험하게 하고 이걸 준비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히는 이러한 운동에 빠지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삶과 인격과 태도와 증거하는 말로 영혼을 살리고, 아멘. 우리 안에서 사랑과 선행 등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집중해 주세요. 말씀은 좀 잘 생각하면서 이제 결론, 두 가지 결론 딱 내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아무리 경험해서,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 기적도 많이 경험해요. 막 고쳐지고 막 능력되고 천사들이 막 나타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막 능력, 아무리 셋째 아내를 경험했어도 마태복음 26장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힐 때 잡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듯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환난 중에 기적이 없는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데 먼저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고, 아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영적으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건진받는 기적이 없는 것은요, 나의 유익면으로 볼 때, 다시 말해 지금 필요 없기 때문이고, 지금의 우리의 형편과 삶의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께 흡족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환난 가운데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다운사도 한번 보세요. 그분은요 1분 1초가 맨날 고난의 연속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가 증거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증거되었고 영혼을 살리는 거라는 거는 이게 바로 기적이고 이게 바로 능력이요 하나님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요 영향을 받아. 고난 중에 있는데 구원받을 자들은 다 영향을 받는다고. 그 입에서 나오는 거, 그 몸에서 나오는 거, 그 사람 인격에서 나오는 거, 그걸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진리가 증거되고 십자가가 증거되고 영생이 증거되고 천국이 증거되고 지옥이 증거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진짜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고난인데도 환난인데도 어려운데도. 그래서 저도요 이것 때문에 나는 이거를 진짜 이제 진리를 가늠하면서 깊이 깨달아 보니까 인제서 좀 철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왜 이럴까? 고민을 한두 가지가 한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도 우리 권사님도 가보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 이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저기에 와도 복음이 아니야. 다른 복음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핍박을 또 하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부리는 교만한 죄를 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한 분도 없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왜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지? 이런 어리석은 투정을 부리지 마시고요.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도 방자에 행하지 않고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도망가야 하면 도망가고 낮추시면 낮아지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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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지금은 어두움의 때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더욱더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더욱더 지혜로워지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 안에 머물면서 지식을 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께 이 환난이 이런 거구나 막 깨달으면 그러다가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알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것을 발견하는 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저기를 샀다고 했듯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됐다는 이 엄청난 천국을 얻은 자로서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로서 환난 중에 우리가 전생애와 봉사와 헌신과 내 몸을 다 태워드려도 주님 앞에 아깝지 않은 자들인 것입니다. 환난 중에 오히려 진리를 깨닫고 감사함과 온전한 사랑을 비롯해서 선한 열매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금처럼 기도와 부흥을 위한 우리 성도들요 제가 보면요 기도하면 이제 성도님이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나니까 기도하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권사님들한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우리 사물을 뜨거리고 속에서. 그래서 지금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하는 그 큰 짐을 짊어지고 주님께 온전한 사랑을 쏟고 있으면서 자신이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음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더 깊고 높은 신앙으로 자라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고난 중에 기적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 있는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살리고 사랑과 선행과 각종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셔서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